도둑질하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를 들어가든지 도둑질을 용납하는 사회는 없어요. 만약 어디가 도둑질한다.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주고. 우리 교회 앞에 어제 손님이 왔어요. 어떤 손님이 왔냐면 이 수국 두 가정이 와 있어요. 수국이 두 가정이 교회 앞에 다 와서 잘 살았고요. 해바라기 사형제가 우리 화장실 옆에 다 잘 잡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 능소화가 다 잘 잡았어요. 올해 얼마나 다 예쁘게 필지. 꽃이에요. 꽃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가끔 여기에 이쁜 화분이 딱 있으면 누군가가 가져가. 이쁘다고 가져가. 2번 가져갔어. 2번 가져갔는데 여기 딱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잖아. 바로 앞에. 그런데 그걸 가져가네? 근데 몇 번인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얼마나 보기 좋았으면 지 혼자 보려고 가져갈까? 여기 지금 수국이 몽골이가 이만큼 숫져 있어요 지금. 이게 꽃이 이만한 꽃이야 다. 그러면 예쁠까 안 예쁠까? 예쁘면 여 앞에 다 갖다 놓을 거야. 이 보기 좋은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가장 오래된 법전 중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강도를 포함해 가지고 도둑질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법정에.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아랍권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신봉해요. 오늘날에도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들의 손을 잘라버린다든지 하는 가혹한 형벌에 처해요. 이 손으로 딱 도둑질하면 이 손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해봐. 이걸로 확 해봐. 무서워 안 무서워? 도둑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도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이슬람교의 경전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경전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이슬람교의 경전은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도적은 남자나 여자나 그 손을 잘라라 그랬어. 코란에 의하면요, 이 무서운 처벌은 누가 내리는 형벌이냐면 신이 내리는 형벌이래요. 걔들은 그렇게 얘기해. 우리 구약성경에도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절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도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도 마라. 이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8계명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8계명이 이스라엘 사이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둑질을 많이 했다 안 했다? 했다. 우리가 성경 호세아서가 있어요. 호세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7장 8절에도 보면요, 보라 우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거짓말하는 것을 믿고 있대요. 에스겔서 22장 29절에도 보면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은 그냥 아주 깔아뭉갠 거야. 오늘 저희 교회에 온 손님이 진실을 말했든 거짓을 말했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제 느낌상으로는 거짓이야. 그런데 그분은 진실을 이야기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마음속에 이게 먼저 섰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저분이 주님이라면, 제가 읽은 고전 책 중에 저분이 주님이라면 이런 책이 있어요. 저분이 주님이라면 막 이 생각하니까요 제가 돕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밥을 해서 주든지, 우리 뭐 빵도 있고 뭣도 있고 있으니까 좀 해서 주겠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이스라엘 사회가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을 잘 지키지 않은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절도죄, 도둑질하는 것도 절도예요. 그렇죠? 절도죄에 대한 우리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절도에는 배상법이 있어요. 배상법. 네가 도둑질했어? 그럼 배상해라 이거야. 배상해라. 배상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도둑질했어. 그런 경우에 두 가지로 이 상세하게 나누어서 하도록 그 각도로 가는데, 도둑이 훔친 짐승을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그럴 때는 본래 주인에게 갑절로 배상, 한 마리 도둑질을 하는데 두 마리를 배상해야 돼. 그럼 도둑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지. 그런데 도둑이 훔친 짐승을 없애버렸어. 먹어버렸어. 그러면 소는 5배로 물어줘야 되고 양은 4배로 물어줘야 돼. 이게 구약에서 정하는 규정이야, 법이야. 목사님, 정말 그거 맞을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뭐 그대로 써 있어. 난 성경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왕궁 위를 싹 산책하며 걷다가 어느 집 풍경이 있어서 봤더니 어떤 여자가 거기서 먹이고 하는 것이 살짝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봤잖아. 남의 여자 먹이고 하는 것을 뭐를 쳐다보냐고. 그러고 나서 지가 왕이니까 신하를 얘기해서 저기 있는 저 여자 좀 데리고 와. 그래서 보내버렸어. 그 여자가 누구냐면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야. 밧세바를 건드린 심각한 죄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쫙 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다윗 왕이, 잘 들어야 돼요,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 가난한 사람이 암양 새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뺏어갔어. 부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돈 많은 우리 김은혜 집사님이, 돈 없는 우리 김승옥 집사
그냥 네 아까 답스럽게 생긴 거기 고을 들고 네 아까 이것을 뺏었어.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뺏었는데 그 뺏었으니까 그 좋은 네 아까 4개로 다시 갚아줘 그렇게 해버렸어. 기분 나빠 안 나빠 그러면 나쁘지. 근데 여기에 배상법이 적용돼요. 배상법이. 네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네 밑에 있는 장군 안에 뺏어 네가 내 대로 어떻게 바꿔줄 거야? 네 몸을 어떻게 바꿔줄 거야? 나단 전자가요 막 책망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다윗 왕이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재판을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내가 부자고 저 가난한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가 우리아가 가난한 사람이야. 그 양이 뭐냐고 보니까 저 마누라를 내가 뺏은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기에도 배상법이 적용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보관을 해요. 보관을 했다가 도둑을 맞았어.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도둑을 잡았을 때는 도둑이 훔친 물건의 2배를 보상을 해줬고 그 도둑을 잡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여부를 가렸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도둑맞은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졌어요. 내가 누구한테 도둑맞았는데 그것을 저 옆에 내가 가지고 있네? 속이 확 안 올라와. 올라오지. 이럴 때는 크게 얘기가 확 올라와. 그때는 물건 임자와 도둑 혐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 거야. 그 여자는 무슨 소리야 내 거야 하면서 싸우는데 그러면 둘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을 받는데 만일 혐의자가 도둑질한 것이 드러나면 2배로 배상해야 돼. 지금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일반 절도죄에 대해서 구약에서 하는 규정은 사형과 같은 극형을 준다거나 손을 자르는 것과 같은 가혹한 형벌은 피하고 있어. 도둑질. 왜 그랬느냐? 그것은 구약시대에 다른 사람의 짐승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은요 대부분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궁핍한 가운데 일으키는 범죄였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형은 면해줬어. 그 대신에 네가 훔쳤다면 다시는 훔치지 못하게 몇 배로 갚게 해준 거야. 이해가 되죠? 만약에 도둑질의 경우에 사형의 형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훔치는 유기범의 경우에는 사형의 형벌을 내리게 했어.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일주일 전에 아이를 나가지고 왔어. 아들인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니까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너무 이뻐.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 혈액형 검사를 해봤어. 엄마하고 아빠가 A형이야. 근데 애기가 AB형이 나왔어. AB형이야. 엄마 아빠가 A형인데 AB형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AB형이 나올 수 있냐. 그래서 그 부부가 싸움이 붙었어. 지금 당신이 어서 다른 사람과 이 관계를 해가지고 아기를 가지고 배운 게 아니냐? 남자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부가 같이 아기를 낳은 산부인과를 갔어요. 산부인과 가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다시 혈액 검사해 보니까 똑같아. 그래서 그날 아기 낳았을 때 다른 사람이 또 아기 낳은 적이 있나 확인해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있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거기에 그 집에 가도 거기도 아들이라 좋아 죽어. 근데 사성을 설명하고 혹시 모르니까 혈액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피 검사를 동의하에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틀려. 아기가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난 시간이 비슷해. 근데 딱 놓고 간호사가 여기 이거 이것을 껴주면서 깜빡해서 잘못해가지고 반대로 꼈네 이걸.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일주일 동안이 그렇게 행복했는데 만약에 1년이나 2년이 지나서 바뀐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야. 이 사람들은 사람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기른정을 또 이야기하겠지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반드시 그를 죽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신명기 24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해가지고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라 그랬어요. 옛날에 소금 만드는 곳에 가면 거기에 일꾼들이 있는데 거기에 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사다가 좀 모자란 사람 사다가 거기서 종으로 부려먹는 거야. 나빠요 안 나빠요? 그거 봤죠? 이렇게 구약의 규정은요, 물건이나 짐승을 훔치는 경우와 사람을 훔치는 경우를 명백하게 구분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있냐면 그것은 짐승이나 물건과 인간의 생명은 그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생명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도둑질이 가져다주는 죄가 과연 어떤 죄가 있을까? 도둑질은요, 경제 질서를 파괴해요. 그리고 사회의 기강을 깨뜨리는 사회적 범죄예요. 그래서 어느 사회나 절도 행위를 분명히 다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도둑질을 금지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깊은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야. 도둑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하지 않고, 잘 들어야 돼, 일하지 않고 부당하게 불로소득하는 행위, 이게 도둑질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애써서 이뤄놓은 노력의 결과를 훔치는 경우 도둑질이에요.
자,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뭐냐?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일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시면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그랬어.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요. 아바드라고 말해요. 아바드. 이 말은 밭을 간다, 땅을 경작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한다는 것은요. 다스린다는 말은 땅을 경작하면서 땀을 흘리고 밭을 간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마음 놓고 다니게 한 데잖아요. 거기에는 일도 없고 놀고 먹는 그런 곳일까? 아니에요. 그곳에서는요. 땅을 갈면서 밭을 경작하고 일하며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일은 하나님 주신 성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성스러운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가다가 박스 같은 거 탁 주셔서 딱 가지고 가다가 그리고 이거 하잖아 이 일을. 이것은요 성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도둑질을 바로 하나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 도둑질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이제 우리 알아야 돼요. 오늘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요. 제 8계명은 자신과 관계없는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다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는 잘 안 해야 되는데 또 합니다. 왜 그냥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도둑질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1조 도둑질하는 것이 이 이야기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할 현물을 도둑질하는 거야. 11조는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야? 대답은 잘해. 우리 이옥성 집사가 저쪽에 이사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사 왔잖아. 갔다 오면서 새로 여기 그 헌금복지를 안 만들었는데 내가 2주 동안 안 만들었다? 그랬더니 봉투에다가 이 헌금을 하네. 이번 주에 잘 만들어줄 테니까 11조 봉투, 주정모 헌금 봉투, 성경 헌금 봉투 3개 딱 만들어 놓을게. 우리는 3개밖에 없어. 더 안 해. 잘 만들어 놓을게. 네? 만들지 마? 만들지 마? 대답을 하냐? 어떻게? 딱 놓치니까 왜 그러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거죠. 11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우리 김은혜 집사님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축복한단 말이죠. 어떻게 축복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잖아. 하는 만큼 그 집에 모든 재물에 황충이 들지 않고 동록이 들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없어진다 이거야. 근데 그것을 못 깨달으면
11조 갖고 11조보다 더 많이 갑자기 다른 데 돈 나가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사기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야. 11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서 10분의 1은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돌려드리는 것이 11조의 정신이에요. 레위기서 27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현물은요 자원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5장 2절에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어.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 앞에 그 헌금 올리잖아요. 헌금하는 것은 헌금할 때 내가 2,000원을 해야 되나 5,000원을 해야 되나 10,000원을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시면 돼.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기 하진 않아. 그런데 고민은 하지 말라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돼요. 아멘? 이것이 예물을 드리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을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물질만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우리에게 시간과 지식과 지혜와 헌신, 봉사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11조를 드려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 나에게 하루 24시간을 줬는데 24시간 중에 2시간 40분, 그 3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주님 말씀을 보며 묵상하면서 묵상이 되었던 3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루의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재능 기부를 해요. 재능 기부를 하면서 더불어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푸드뱅크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남의 것을 들지하지 말고 열심히 수고해서 결실을 얻는 삶을 살아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